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테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발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이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을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거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모로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수동하여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도와주니라. 아멘. 우리 목대원에서 1강에서 9강까지 이렇게 쭉 인도받던 중에 우리가 이제 그 6강까지는 마쳤죠. 6강까지는 마쳤고 오늘 7강, 8강, 9강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여러분들 뭐 했어요? 하여튼요, 자세할 것 없고,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냐? 오직의 캠프가 되어져야 될 줄 있습니다. 오직의 캠프, 오직. 정말 138 이것이 일사 되어야 돼. 일사.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되냐? 유일성의 캠프 나와야 됩니다. 유일성의 캠프. 138 오로지 하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냐면 2장 1절에서 4절, 이미 오순절날 이름에 강하고 불같은 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요, 뭐가 돼야 되냐? 오직의 캠프. 그러면 유일성의 캠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의 캠프를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오직의 캠프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기 이미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 소리는 뭐냐면 약속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에 그 성령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건 약속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되어진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다 138을 붙잡고 오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보좌 집중.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할 것이 없어요. 이제 재창조의 캠프가 벌어지는 겁니다. 재창조의 캠프가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상관없어요. 3천 제자가 더 해졌다. 아시죠? 이날에 믿고 이렇게 이제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일어난 제자들이 막 3천이나 더하여졌더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이게 뭐예요?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재창조의 역사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시기 때문에. 친히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쩐다고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증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기본적으로 이게 딱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돼야 되냐? 치유 캠프가 되어져야 됩니다. 치유 캠프. 어떤 치유 캠프가 되어져야 되냐? 치유 캠프.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16절에서 18절, 점술 19장 8절에서 20절, 여기 우상 꺾는 캠프, 이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갔는데 어디밖에 없냐? 사실은 바울은 이 세 군데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할 7강부터 이제 뭐냐면 회당 캠프입니다. 회당 캠프.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미래 캠프죠. 이렇게 바울은 이 흑암을 꺾으면서 오늘을 살리고 그러면서 미래를 이렇게 보고 미래 캠프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7강 어디냐? 7강 7강 예.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 18장 1절에서 4절, 9강 19장 8절에서 10절. 이제 회당 캠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 현장 세 군데 현장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강 본문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회당 캠프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회당 캠프를 이제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8강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8강에서는 고린도 지역에서 또 회당 캠프를 벌입니다. 9강 두란노, 에베소와 두란노 지역에서 또 회당과 여기서는 서원 캠프를 벌입니다. 이해가 되죠? 에베소에 들어가서 회당을 벌이고 12세에서 이제 두란노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서원 캠프를 이렇게 이제 벌이게 되지. 약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 치유 캠프, 치유사역, 미래 캠프, 미래사역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현장을 치유 현장, 미래 현장 이렇게 두 현장을 집중 사역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은 이 사역을 성공을 했는데 우리 팀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성공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별로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뭐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학교 사역은 뭐가 중요하냐? 학교 사역은 미래 캠프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기도 캠프가 성공돼야 됩니다. 학교 사역은 뭐가 성공돼야 된다고요? 기도 캠프. 미래를 놓고 먼저 기도로.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는 언제 들어갔냐면 정말로 중요한 중직자가 나올 때 들어갔습니다. 그럼 바울이 보는 중요한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복음운동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이 세계 복음화에 나는 생을 걸겠다. 그런 사람.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의 운동에 대한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이 세계 복음화에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나는 생을 걸겠다. 그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뭐요? 미래 캠프. 이게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절대적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이 미래 캠프를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하죠. 그래서 딱 들어서 어떻게 했냐? 탤런트 캠프. 이걸 해줘야 됩니다. 천재성을 발견하게 헤브니 탤런트.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야 이게 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뭐 들어가가지고 막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탤런트 캠프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미래를 볼 수 있는 오직의 캠프가 딱 되어질 수 있도록 요거.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해가지고 뭘 발견하게 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유일성, 이거 발견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유일성. 그래서 내게 주신 천재성, 헤브니 탤런트, 하늘에 준 재능, 하늘에서 준 재능, 이것을 딱 발견하게 해서 뭐 할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딱 복음동을 할 수 있도록 재창조. 자, 그러면요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요. 이새가 다윗으로 하여금 오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알았습니까?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게 만듭니다. 그래, 유일성, 그게 뭡니까? 유일성의 이 오직하게 하면서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다윗을 이새가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재산도 맡겨주고, 그죠? 재산도 맡겨주고, 또 전쟁터에 심부름도 시키고 하면서 오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오직을 하게 해요. 지금 다윗의 누구인가를 이제는 알잖아요. 그죠? 오직을 하게 합니다. 오직. 미래를 놓고. 그래서 양도 키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밝혀서 그 사업을 하게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다 오직하게 합니다. 맞죠? 그러면서 그 오직을 놓고 계속 집중해서 뭘 찾으게 만듭니까? 유일성.
한 마리의 양도 놓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유일성, 이해가 됩니까? 이걸 다 발견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한 마리의 양도 안 했습니까? 이 달란트를 발견했다니까. 달란트 계속 오직하고 여기서 유일성을 찾아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재창조하게 딱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딱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미래 캠프를 해줬는데, 미래 캠프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면서 다 학업을 도와줘가면서,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딱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목사님 계속 메시지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새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은 우리 렘넌트들이 가게 할 것이다. 주역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도 계속 해주잖아요.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말귀를 알아듣는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을 탁 붙잡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를 딱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에 자기의 기준 요거를 달란트, 이거를 탁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재창조 캠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인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서는 막 애들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막 붕 뛰고,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다락방이 되어지고 학교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성공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과 가치를 발견하고 집중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찾아낼 수 있기까지 계속 도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고 여기에 생활을 투자하고 함께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그 중직자가 일어날 때 팀을 이어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좀 하다가 뭐 애들 뭐 저거 뭐 이게 그런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 학교 지속할 수도 없고요. 이건 계속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죠? 계속 투자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저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해주게 되어지면 사실상 학교 사역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이거 찾아내서 다윗은 세계복음 했잖아요. 그죠? 막대기 하나로 세계복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그 오직을 통해서 유일성을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이걸 싹 다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역대기 최고 가는 왕으로서 최고의 이스라엘의 그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어느 정도로? 그 시대의 블레셋 꺾어버리잖아요.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다윗 때 완전히 이 블레셋 박살나가지고, 다윗 때 박살났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들의 땅 내놓으라고, 그게 이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여됩니까? 그게 다윗 때 박살내버렸다니까. 무슨지 알겠죠?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지교의 전략을 다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요, 이렇게 다 한 지역을 또 한 나라를 이렇게 교회화시키고, 그래서 전 세계 시스템을 다 이렇게 꽂아서 교회화시켜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이렇게 인도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딱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딱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인도 받아가야 되겠구나.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확인시켜주면서 이렇게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다 뭘? 70지교회를 깔아가라. 우리 교육자들은 70군데 제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그 교육자들과 함께 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해야 됩니까? 지교회 이렇게 성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슴에 항상 담고 있어라. 항상 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내가 한 지역 책임지겠다. 더 나가서 70군데 이거 일으키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요 렘넌트들 학교 사역 성공시키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바울처럼. 바울이 아까 말했잖아요. 치유 현장 이것만 하고 갔는데 바울 사후 250년 만에 로마까지 살려내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교육자는 다 이렇게 한 70군데 지교회 쫙 잃어버리게 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뭐 교회잖아, 교회. 그죠? 그러면 딱 여기 담임 목사로 딱 당회장 임명해서 이렇게 딱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딱 도와주고 문을 열어주고, 그죠?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뭐 하면 됩니까? 이런 딱 부교육자들 딱딱 군데군데 세우고 이런 지교회 쫙 깔아가면서 담임 목사는 뭐예요? 전 세계를 보면서 이 전 세계 속에 이 그림을 펼쳐갈 것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계속 인도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70군데 맞습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은 70군데 제자를 찾고 장로는 70군데에서 탁 지교를 세워가고 담임 목사는 탁 이걸 보면서 전 세계 이걸 깔아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가는 거다. 이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은 뭔다고요? 다 귀신판이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현장 다 치유하면서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이 시급한 뭐 우상 현장 이런 데 쫙 하고 들어갔어.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빨리 눈치를 못 채고 이런 그림을 못 보게 되어지면 사실상요 개교의 운동 그것도 당대 사역으로 끝나고 맙니다. 왜가 됩니까? 그걸 지금까지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의 현장을 봤다고 합시다. 미래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수록 다 뭐였습니까? 교회가 늙어버린 겁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이 있고 교회에 계속해서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유치부, 중고등부 쫙 이렇게 교회의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노인네들 자꾸 가고 젊은이들은 계속 아이들은 늘어나고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게 튼튼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냐? 여기는 많아. 여기는 많아. 점점 여기가 약해져. 알았습니까? 근데 여기 많다가 여기 이제 가서 이렇게 이거 싹 털어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지금 이런 상태다니까. 여기 이렇게 없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노인네들 많아. 노인네들. 근데 여기는 없어. 이 그림이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 이것만 답이다 하면 요걸 그려야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생을 걸 수 있는 사람, 그게 바울이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중직자였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여기로 반드시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브리스길라, 아니 참 누굽니까? 이 야손, 바울에서 막 매도 맞아주고, 자기가 바울 빼돌리고 벌금도 내주고. 왜? 이 운동을 해서 당신은 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가치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회당을 들어갔던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빠져나왔어도 이 70인 제자들 거기 딱 세워놓고 나왔잖아요. 기부인, 헬라인, 저 유력자, 헬라 기부인 이런 사람들 딱 시스템 남겨놓고 오잖아요. 왜? 이거 하라고.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오늘을 살리면서 이거 하라고.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 야손과 같은 그릇. 야손과 같은 그릇. 그래서 교회에 야손과 같은 그릇이, 교회가 야손과 같은 중직자들을 딱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교회의 그릇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교회인 겁니다. 맞죠? 맞잖아요.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경제 어떤 경제예요? 북한이 쓰는 시장 경제는 제한된 시장, 제한된 경제다 그 말이에요. 다 정부에서 코인이 팥이 따지는 곳 다 제한시켜 놓고, 제한시켜 놓고. 우리나라 완전히, 우리나라 뭐예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시장에 맡겨놓고 자율적으로, 자유경제, 시장경제, 그 자유경제. 북한은 뭐요? 제한된, 북한은 시장경제가 제한된 경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장에 그 자유경제가 이기겠어요? 제한된 경제가 이기겠어요? 자유경제가 이기지. 맞습니까? 자유경제가 이기지. 그래서 큰 교회들의 특징,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회 재정 신경 쓸 것 없다. 진짜 어떻든 교회 재정은 중직자한테 맡기고, 중직자들이 이런 응답을 허대야 되지. 목사는 진짜 복음과 전도를 놓고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재정 어떻든 갖다 마음껏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목사가 재정 얼마 나오냐 어쩌냐 머리 싸매고, 또 여기서는 목사님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할 쌓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빨리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함께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준비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도 뭔가 좀 움직여 봐야 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이거 따지고 어쩌고 막, 그 소리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 여러분요, 믿음이 예산이고 결산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하잖아요. 교회 예산은 항상 모자라야 된다. 쓰고 해도 모자라야 된다. 그런데 계속 나옵니다. 천국의 창고에는요 그득그득 쌓여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예산이고 결산이 축복인 거예요. 결산이 축복이다. 결산이 축복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아요? 결산이 축복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그 말을 알아야지. 믿음으로 예산 딱 세웠어. 결산이 축복이에요. 그게 뭔 소리예요? 믿음대로 예산 딱 세워놓고 진짜 막 탁 복음과 전도로 딱
딱딱 썼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서 하나님 나라가 막, 그리고 진짜 없는 것 같았는데 막 딱딱 열매가 일어나. 진짜 그렇게 얘가 됩니까? 그게 결산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얘가 됩니까? 진짜 인도받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 주머니 바라보지 말아요. 믿음이 예산인 거예요. 축복은 결산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결산은 축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그림을 놓고 한마디로 237과 237의 오늘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딱 마음에 품고 오직 하면서 오직의 캠프 속에서 유일성 캠프, 재창조 캠프를 계속 응답으로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 캠프를 벌렸는데 바울은요 완전히 승리했잖아요. 바로 완전히 승리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17장, 18장, 19장 그때부터 징연체. 18장에 누가 나와요? 브리실라 부부. 19장에 누구요? 19장에 막 그리 방해하고 막 핍박이 일어나는데도 에베소 딱 들어가가지고 에베소 그 지역의 회당에서 생을 우리는 복음 전하겠다는 사람들 제자 12명 따로 세워가지고 이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2년 동안 여기에서의 모든 그림을 다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로마 복음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딱 마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봤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저게 무슨 말인지,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해,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제가 북면에 있을 때요, 아침부터 다 해가지고 계속 무술 현장 돌고 막 점술 현장 돌고 절간 현장 돌고 했잖아요. 딱 돌았는데 어느 날 한 챕터로 이 낙도 복음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한 챕터로 딱 진짜 필름처럼 되게 싹 담기는 거 있죠. 그러고서 제가 2달도 안 되고 하나님이 천하를 달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기서 2년 동안을 쫙 집중하면서 2년 동안을 집중하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돌리면서 오케이, 세계복음화 그림, 로마 복음화 그림, 거기서 딱 바스타플레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러면 이제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죽는지 알잖아요. 죽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지 알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내게 세계복음화의 바스타플랜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분명히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잡혀도 가는 것이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니까. 무슨 계획? 내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스타플랜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간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요,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여러분의 한계를 넘으려면. 진짜입니다. 이건 교회입니다. 교회사.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거 모르게 되지면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주머니만 생각하고 여러분 현실 문제, 이 환경 이런 거에 막 잡혀가지고 겨우 여러분 밥 먹고 삽니다. 겨우 여러분 신앙 유지하기 급급합니다. 렘넌트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청년 TSK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물은요 계속 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계속 퍼서 쥐어야 됩니다. 그래 계속 생수가 올라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진짜.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진짜 눈 탁 끄고요, 이걸 놓고 G10교회 난 응답받는 거다. 그러면서 탁 우리 렘넌트를 도와주면서요, 그리고 탁 복음 동안은 주의 종들과 전도에 탁 도와주면서요, 더 나아가서 이웃교회 진짜 이렇게 탁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뭐 남의 교회 지금 도와준다, 어림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요, 진짜 이것은요 어떤 막 황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만 보면 돼요. 일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어떤 지역입니까? 알렉산더가 장악했던 곳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또 장악한 지역이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가 장악했다.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부인의 이름이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럼 알렉산더 부인이 어떤 사람이냐? 알렉산더 여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 부인이 어떤 여자냐? 알렉산더의 여동생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동생 중에서 알렉산더가 굉장히 사랑했던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이 통용이 됐었으니까 그 동생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동생 중에서 부인을 하나 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 기념하는 그런 이름으로 알렉산더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 이렇게 지은 곳입니다. 자, 그것은 뭐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것을 보고 생을 걸 수 있는 누가? 데살로니가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거기에 파고들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첫째, 여기를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규례.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 전체 지역을 전체를 싹 파악하고 분석 다 한 겁니다. 뭐까지 분석했냐? 전체 지역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다는 것도 다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것까지. 그러면 이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나는 이 그림을 여기서 반드시 그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까지. 그것 보고 규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뭐가 있어요? 암살단이 있는 겁니다. 그 암살단이 오기 전에 왔거든. 그럼 암살단이 저기서 여기 쫓아 올라가게 되면 딱 보니까 3주 걸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3주 동안에 여기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꽂아놓고 나는 빠져나가는 거다. 그러나 딱 3주 되니까 벌써 딱 왔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이제 전략을 막 소동하게 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야? 야손이 싹 빼돌리고 자기가 딱 등장해서 탁 오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아덴으로 가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규례. 자, 그래서 여러분요, 단순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분석하고 들어가서 정말로 딱 이렇게 복음을 딱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내가 다시는 안 가도 될 만한 그런 시스템을 딱 꽂아놓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항상 바울을 보게 되면요, 동역자 함께 합니다. 동역자 함께 해요. 중직자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제자, 그 지역의 제자입니다. 그 지역의 제자가 항상 붙었습니다. 딱 이래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회당을 들어갑니다. 회당을. 그렇게 해서 시스템 딱 세워놓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성령님들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전체를 놓고 규례라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어디든지 딱 가면 뭐가 있냐? 어디든지 중요한 곳에 회당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회당 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 3주 했잖아요. 3주.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해서 딱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여기서 뭘 선포했습니까? 당위성. 왜 예수가 오셔야 했는지,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 이해가 되죠? 드디어 여기에 탁 이렇게 야손을 보고 들어가서 요 탁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지역이든지 가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이런 현장을 딱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의식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제자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돕습니다. 그래서 헬라, 누가요? 여기에 헬라인,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어떤 귀부인, 이런 사람들 딱 서잖아요. 대표적 제자 야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일이 지속되게 합니다. 알았습니까? 이렇게 인도받을 때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야 의식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교회는 막 어떻게 막 부흥시키려고 장사꾼처럼 그러잖아요. 절대 이런 팀들은 안 붙습니다. 내 나라 네 나라 다 깨야 돼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안다면 해야 됩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사일전 1장 3절. 믿음, 소망, 사랑.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예. 진짜 깨끗한 원색 복음.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여러분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만듭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그래요. 역사가 일어나요. 소망은 반드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인내가 만듭니다. 뭐요? 인내. 소망이 있다면. 예.
사랑은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요? 수고할 수 있어요. 원색적인 복음이 여기서 다 증거가 되니까 믿음이, 소망, 확신이, 진짜 이 사랑,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진짜 이 안에서 서로를 가치를 알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딱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살전 5장 참 1장 5절이죠. 뭡니까? 너희들의 소문이 온 지역으로 번져 번이 되었구나. 그게 말로만 된 것이 아니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뭘로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맞으면 아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뭐요?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큰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큰 확신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바울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고린도는 어디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 여기에 큰 아데미 신전. 항구 도시에 막 우상숭배 이런 것이 막 그런 것입니다. 귀신을 많이 섬겨요. 그래서 여기에 큰 신전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여기가 우상이 득세하는 그런 곳이죠. 아폴로 큰 우상 신전이 있어요. 이제 바울이 가는 겁니다. 여기 가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먼저 여기에서 큰 능력과 성령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요 그림을 가지고 탁 인도를 봤는데 알았습니까? 성령께서 능력으로 확실하게 역사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었어. 어디로? 이 항구도시 우상이 득세하는 딱 보고 저걸 깨닫는 거다. 저 감을. 그리고 저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준비해놨을 것이다. 그걸 다 알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여기서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죠.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 프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죠.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측하기는 사도행전 2장 이 10절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사람들의 가능성이 많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만납니다. 누가? 바울이. 그러면 이 바울과 이 사람들이 이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계획하는 필연적 만남이고 절대적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바울을 딱 꺾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미리 준비해놓고 바울을 꺾어서 이제 딱 바울을 또 준비한 다음에 만나게 합니다. 굉장하죠. 기적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프리스길라 부부도 로마에서 추방돼서 나오잖아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실패한 것 같죠. 프리스길라 부부도 바울도 여기 가기 전에 아덴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의 도시. 여기에 가서 한 철학 흘러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빨리 와라 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함께 또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적으로 온 겁니다. 내가 됩니까? 와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다. 바울도 거기서 이 철학적으로 흘러다가 실패했거든. 보기 좋게. 아,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알았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해놓고도 여기서 그랬다니까요.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깨닫고, 그래. 그 뒤로는요, 자기가 막 철학, 한자를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늘 가지고 깨달았다는 거죠.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덴에서 실패해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앞으로 이제 절대 말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도착한 데 어디라고요? 고린도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생에 준비한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만남을 딱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딱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진을 보니까 딱 안식일마다 어디에 들어갔어요? 회당. 안식일마다 회당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안식일마다 지속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지속했어요? 바울이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부부 보통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오직에 대한 한. 그리고 고린도 전 지역을 볼 때 여기는 어느 정도 규례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 2년 동안, 정확히 1년 6개월인데 여기서 지속을 하게 됩니다. 장기전을 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을 안식일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합니까? 같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딱 회당 사역을 합니다. 근데요, 이때요,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16장에 쓰임받았던 그 인물 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베베 있잖아요. 베베도 고린도 교회 출신입니다. 베베도 알았습니까? 그리고 아시아에서 난 첫 열매, 그것도 고린도 교회에서 난 인물입니다. 아시아 하여튼 이름이 뭐더라? 뭔데? 아시아가 아니라 뭔데? 그 사람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근데 업도 똑같잖아요. 뭐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딱 업을 하면서 같이 딱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목사는 업을 사업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세우고 같이 할 사람들은요, 이렇게 팀을 이뤄서 같이 하면서 이것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 받아서 해야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또 않잖아요. 왜 안 씁니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얼마만큼 축복했습니까? 얼마만큼? 고린도 이 교회를 얼마만큼 축복했냐? 여러분요, 진짜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1장 18절에서
31절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했냐? 왜 무식한 자를 불러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했냐? 그것은 능력이 여호와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다 깨닫고 인도받고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요 뭐라고 말하냐? 2장에서 누가 지혜자냐?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가 있느냐? 그 말이요. 누가 능력자냐? 나도 인간적으로 나도 뭐가 있는 사람 아니냐? 나도 응? 나도. 근데 니들 뭐 그거 가지고 뭐 좀 웃기지 않냐? 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1절 12절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앞서겠냐? 누가 무슨 지혜로 앞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요, 진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직 맞습니까? 그래서 나를 인정해라. 니들이 뭐 인정해라. 그리고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을 알고 인도받아서 무슨 얘기입니까? 2, 3, 7을 놓고 이걸 성공시켜야 되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절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이제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다 일단 여기 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서 회당 캠프가 일어납니다. 여기는요 굉장히 시급한 그런 캠프가 일어났죠. 왜? 시급한 상황이니까. 시급한 상황이니까. 왜 시급하냐? 막 소란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급하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보면서 시급하구나. 그래서 거기서 탁 세우고 거기서 싹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두란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란노에 가서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에베소 회당 캠프라고 12명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서원에 파고들었습니다. 서원에. 그래서 여기서 자그마치 서원에서 약 2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캠프 여기서 어느 정도 했어요? 첫째, 석 달 동안입니다.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시급하게 했어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 따로 뭘 세웠어요? 제자 따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이리 간 겁니다. 두란노 지역으로 서원 속으로 여기 가가지고 몇 년요? 2년간 이 사람은 뭐예요?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지속했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여기에서 사실상 여기에서 바울의 전도는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현장 전도는 거의 맞잖아요. 치유 미래 캠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했다고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그럴 만큼. 자, 결론이 뭐냐?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결론. 뭐가 온다고요? 시간표 반드시 와요. 무슨 시간표? 로마 복음화. 이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절대 오늘 속지 말아요. 오늘을 성공시키세요. 동시에 미래 캠프 벌리세요. 동시에. 오늘 어떤 기자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뭔 소리 하냐면, 지금 내가 비록 쓴 기사가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바른 기사는, 바른 내용은, 바른 그걸 써놓고 나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 큰 숲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자는 가장 바르고 양심적으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10년 전에 어떤 기사를 썼는데 하나도 주목을 못 받았대요. 메이저, 그 사람도 메이저 기자였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10년이 갔는데 큰 밭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너무나 중요한 사실적인 것을 놓고 썼는데 하나도 안 다룬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것이 또 세월이 간 뒤에 분명히 큰 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사명 가지고 썼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지금요, 지금 막 우리가 현장에 파고들어서 막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막 전도의 대역사 일어나고 다 온통 거기라. 여기는 투자해야 되고 금방 뭐 효과도 안 나타나는 것 같고 별로 잘 안 가. 근데 바울은 본 겁니다. 여기에서 다 일어났어요. 모든 걸 다 받고 다 일어났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반드시 시간표는 와요.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코앞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고 다 멀리 보면서 오늘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울을 통해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탑 랩런트 보인여행꾼도 막연하잖아요. 온리언 퍼슨도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 이제 이걸 하면서 전 세계 속에 이걸 다 구석구석에 지금 제너레이션까지 지속적으로 이 복음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미디어 시대를 열고, 그죠? 메타버스 시대를 열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지금 이걸 하게 되어지면, 키우게 되어지면 이들이 일어나서 생을 걸고 다 우리 아워스 237 서밋 처치 운동을 통해서 다 들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서서히 보이잖아요. 이제 두고 보시라니까요.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는 같이 표도 안 나게 막연하게 부딪히지도 않게 보이지만 두고 보시라고요.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 목사님이 이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때 20년 가게 됐는데, 그때 렘넌트라는 단어를 미국 갔다 와서 오시는 비행기 속에서 찾아낸 겁니다. 신경을 받고 계속 거기에 방해를 맞춰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 가지고요. 그래서 렘넌트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어떤 분이 렘넌트는 럭비공 같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렘넌트다. 예측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벌써 우리 렘넌트들 중에 미국의 백악관에 들어가서 다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하듭니까? 미국의 중요한 정보기관에 들어가서
이러한 친구들도 있고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중에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러한 친구도 있고요. 알았습니까? 곳곳에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10년 안에 노벨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렘넌트 출신의 지금 서울대 교수도 있고요. 알았습니까? 말 다 하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나 중요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잡았던 그 언약이. 알았습니까? 탑 렘넌트 보험여병 군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저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요 그림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요 캠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